우리 주님을 사모하여 수요 성경 강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막 비가 아까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막 멈추다가 그러는데 혹시 오실 때 비가 좀 많이 왔나요? 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죠. 네, 정말 사실은 때로는 이 가문 땅에 너무나도 비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일상을 또 살아가면서 또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여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사람은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생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시대의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든 이에게는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가며 살아가야 되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유독 저희 청년들은 사실은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넘어섰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무한하게 경쟁하며 또 취업의 좁은 겨우겨우 이제 바늘구멍 같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또 끊임없이 그들이 넘어야 할 많은 전투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저희 청년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 삶이 전쟁터와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어쩌면 이제 경제적인 압박,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무언가를 먹고 또 어떤 편안한 나를 지켜주는 집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건데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공과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나를 압박하는 가운데 또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계속적으로 생활비가 증가하는 이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이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건강과의 싸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젊었을 때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았으나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기 하나도 제대로 낫지 않아서 5, 6월에도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는, 또 무릎은 허리는 어찌나 아프고 혈당과 또 혈압은 어찌나 낮아지지 않는지 이런 건강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관리와 또 치열한 약과 병원과의 또 싸움 가운데 있지요. 세 번째로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말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비수가 되었다 하면서 나를 외면하는 모습도 있고, 또 직장 동료나 이웃 관계 가운데서 층간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와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오해가 쌓여서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하지요. 네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매일이 전쟁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지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좋은데 패배할 경우에는 삶의 질과 또 그 삶 가운데 좌절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쟁과 같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전쟁터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지요.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나 총과 칼로 이루어진 싸움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믿음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것이 무기가 되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죠. 그럼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떤 전투를 치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죄와 유혹과의 전투를 치르지요. 돈과 명예, 편안함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한 인생의 실패로, 또 손해와 관계의 단절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게으름과의 전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게으름들이 우리에게 또한 전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순종의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 이 수많은 유혹들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쟁은 실제 전쟁만큼이나 치열하지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있죠. 내가 이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지느냐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이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탱크와 군사력의 수만으로 그 전쟁이 이기는 것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지휘관들의 판단과 군인들의 사기, 그리고 작전의 타이밍과 날씨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전쟁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서 살아가면서 이 치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타협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의 중심 가운데는 그 말씀을 내가 따르며 살아가고 있냐 따르지 않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과 그 이후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작은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얼마나 큰 패배를 주는지, 하지만 그 패배를 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아간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불순종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혹시 패배를 경험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이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겠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과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승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전투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아무래도 비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식과 군사의 교범, 그 당시에 전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이것은 이 전투의 방식은 철저히 비군사적이고 어쩌면 예전적이고 예배에 가까운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 절대로 공략되지 않는 성으로 잘 알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처음으로 만나는 관문인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요새로서, 도시보다도 그 요새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성벽과 방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요새였고, 그것은 돌로 되어 있는 아래 단단한 반석부 위에 진흙으로 만든 벽돌들이 굉장히 높이 쌓여져 있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청동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고 여겨졌었죠.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략 방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투의 방식을 보면 이렇게 요새 도시와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투를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그들을 포위하고 그 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다리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높게 올라가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든다든가 혹은 그것들을 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성장치를 이용해서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의 방식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나 걸리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서의 작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성 주위를 도는 행렬,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언역궤가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양의 뿔을 나팔 소리와 함성을 지르며 백성들은 침묵을 짓다가 한 신호의 일제리 소리를 지르자 그 벽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전쟁의 전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을 넘기 위한 어떠한 작전도 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무기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중심되어 주시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 전투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백성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이런 놀라운 방법은 어떻게 유효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반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여 그것들을 순종하여 하나도 가감 없이 단 털끝 하나만큼의 가감도 없이 온전히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 명령을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리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전략 때문에, 전술 때문에, 혹은 그들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이겼던 전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전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방식들을 맞추어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수많은 벽들, 어떤 경제적인 물질의 벽들, 관계의 벽들, 때로는 이 믿음의 벽들, 건강의 벽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오고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의 방식을 따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불순종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하나님의 전쟁,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어떤 전투에 참여하냐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 비해 아이성 굉장히 작고 초라한 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참전했지만 그들은 무려 전사자를 36명이나 낳으면서 그들은 패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이 흘러내리듯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상황 가운데 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으며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과 그 물질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금지했다, 너희가 가져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리고 가운데 있는 전리품들은 어떤 전리품들입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화로 깃들어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 어떤 나의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지만 누구?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지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의 행동은 어떤 실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아간은 왜 이것들을 가져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탐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 금덩이와 외투들을 보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욕구, 내가 저것들을 가져가서 나를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가 나를 얼마나 경제적인 안정감으로 이끌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탐심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이 전투에 참여하여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응당 보수로서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스스로 이 정도는 내가 수고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도 될 것이다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이 자그마한 한 행동이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 대충 넘어가실 수도,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실 수도 있겠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가 크고 작음을 판별하여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 처벌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아간의 범죄는 그 아간 한 명만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투 가운데 패배하여 그들이 물러나게 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는 안타까운 공동체의 실패와 공동체의 패배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간 혼자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 사이 가운데에서 그 거룩과 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치명적인 전쟁의 패배와 엄청난 사상자의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아간의 죄와 같은 작은 죄들이, 작은 탐심과 작은 욕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정직함,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의 제물들 혹은 하나님의 예물들을 내가 착복하거나 혹은 내가 뒤에서 몰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들, 또 말의 죄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불평하여 그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 가운데 태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는 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쯤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아니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죄가, 작은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숨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그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패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의 거룩은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서 주어진 신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거룩은 나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라 하고 하시는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주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어떤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칠까요?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8장에서 다시 시도된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차이점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을 회복되니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패배 후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과 그 소유의 재산을 모두 제거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그 왕과 백성을 넘겨주었다. 무엇이 회복된 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이 회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들의 전술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에 의존해서 그들이 2,000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이후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은 누구의 작전을 따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구체적인 명령을 따라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전략과 태도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의 사기와 연합됨이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이 쏟아지듯이 무너져 버렸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된 거룩한 공동체와 그 백성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아간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태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어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 가운데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결단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이 다시 갱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타락했을 때 분명히 징계하시고 패배를 주시지만 그 패배와 그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절망하여 멸절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제거하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더 높게 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혹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승리를 이끕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계산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아간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불순종이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결국에는 엄청난 패배를 준 것처럼 이 작다고 여겨지는 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패배에서 회복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그 죄를 제거하고 그 모든 소유를 제거했을 때, 그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수많은 나태함과 게으름들을,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수렁으로부터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와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일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아간의 전리품과 같이 품고 있는 작은 죄와 유혹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제거해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요,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패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또 거룩함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한 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